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의 삶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이후로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뒤틀렸어요. 그 뒤틀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시간을 머릿속에 필름을 감듯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1월은 정말로 찬바람이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럽을 보면 유럽이 불볕더위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상반기 6개월 어떻게 살아내셨을까요?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하셨을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였던 거센 파도와 맞바람을 맞으시면서 가슴 졸여했던 순간들이 많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남몰래 눈물 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밤을 새웠던 고단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갑작스러운 이 건강의 문제로 두렵고 살떨리는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꼬여버린 인격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 그 손길을 사모하는 삶, 그 손길을 느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로 몰라요.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깊은 골짜기,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야만 했던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진솔한 고백, 그 영혼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가슴 벅찬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자라게 만드는 영혼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더 귀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영적 돌파력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내적인 힘이 있다면, 내 안에 영적 돌파력이 있다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반기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한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털끝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발바닥까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정부 하나하나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먼지 한 톨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까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수 앞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호랑산에 우뚝 서 있는 이름 모를 풀 한 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고결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성축한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6년도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속주 예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의 이 첫 단락을 10편 145편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닫고 얻을 때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살이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만사가 잘 풀릴 때쯤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율성 아니던가요? 개인의 자율성. 내가 이룬 성공, 내가 벌어들인 재물, 내가 지켜낸 건강이라고 세상은 착각하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그 개인의 자율성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의 성도의 삶은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던가요? 성도와 신자는, 주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자율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나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호흡도, 나의 단 하나뿐인 이 생명도 전적 의탁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실까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국률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신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긍휼을 주저함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란 단어입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는 어떠합니까? 어머니께서 복중의 태아를 향하여 베푸시는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사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어머니께서 그 복중의 태아를 품으실 때에 조건 다는 어머니가 있던가요? 조건 달지 않잖아요. 그저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나를 품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란 단어예요. 145편에 이 모든이란 단어가 17번 사용되었고 본문의 말씀에 9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11번 사용되었고 본문 말씀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번역의 한계인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 이 모든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들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그 머리털 하나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까지, 여러분이 무심결에 지나가고 있는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고 내일을 살아내야만 하는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완전함이에요.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소수 몇 사람에게 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위대한 은혜예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위대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 것 같습니까? 보편적 일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일상의 은혜가 위대한 은혜예요. 보편적 일상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이키는 신선한 공기를 맛보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폐가 기능을 상실한 그 날, 여수땅에서 들이키는 정말로 달콤한 이 산소를 여러분은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들이키는 신선한 공기, 이것이 위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일용할 양식들이 위대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고단한 몸을 편히 누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위대한 은혜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일상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대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로 무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의 삶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삶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삶의 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상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이 삶 속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정말로 기쁘지만은 또 어떤 날은 정말로 슬픕니다. 어떤 날은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충만하지만은 어떤 날에는 또 좌절의 또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를 했는데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내면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영혼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때로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엎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삶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나락, 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 이 육체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또 우리의 심장이 정말 중요한데 두근반 세근반 요동치잖아요. 누가 무너진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까? 내 안에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면 얼마든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붙들어 주신다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거룩한 마음으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아멘. 넘어지는 자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비굴한 자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비굴한 자들은 허리가 굽은 자들이에요. 허리가 굽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인하여서 허리가 굽었겠습니까? 슬픔으로, 고통으로, 억압으로 인해서 어깨를 펴지 못하는 흙수저의 삶이고 사회적 약자의 삶이에요. 이런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일이면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6년도 이웃사랑 큰 잔치합니다. 그 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굴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의복의 자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을 좀 받아보시게나. 성광교회가 이웃사랑 큰 잔치 한다네. 자네 거기 가서 잔치에 좀 참여해 보시게나. 만난 음식도 준비해놨고 또 성광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선물도 준비해놨다네. 거기다가 또 개그맨 정선희 집사님 그 개그맨도 온다고 하네. 의복에 같이 가서 잔치에 참석해 보세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넘어지는 자들의 그 얼굴이 떠오르고 비굴한 자들의 그 얼굴이 아른아른 거린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시고 예수님의 희망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보십시오. 성령은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 가난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의 삶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은 자유케 합니다. 자유하세요. 전화 오시면 받으세요. 자유하세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시고 입을 내밀어서 초청할 때 그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리라.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어쩌면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삶의 압박 때문에 다리가 휘청휘청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할 것입니다.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툴툴거리기도 할 것 같아요. 골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로 휘청거리는 영혼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동정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 거센 충격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뒤틀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으로 가득하여서 절망의 탄식을 내뱉을 때에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에 때로는 넘어져서 뒤틀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져주실 때에 더 견고해지고 더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뻗어가시고 넓혀지시고 더 큰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